성경은 육체 하나님이 마음이 부어진 복음이신 예수를 통하여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려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름이 부어진 것 자체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리고 23절 4절에서 보시면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은 자의 죽음, 십자가의 배모로 드러나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의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은 그 기름 부은 자의 죽음으로 역사하는 것으로 세상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만 보면 그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만을 본다면 세상은 그걸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이 죽음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으로 먹고 사는 자잖아요. 이게 저희 직업이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정말 그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르면 저는 생활이 안 됩니다. 이제는 더 떨어지면 생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정말 그 마지막 바닥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기가 안 그래도 사람들이 이러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에 이끌리시는 제가 이런 말 하는 데서 나중에 제가 뭔가를 다 완성이 돼서 저에게서 더 이상 이런 것에서 모든 것으로 자유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담 주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할 의무를 여러분이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를 위해서 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면 정말 주의 종으로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지 저와 사실은 당연히 저와의 관계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만은 저희 입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는 것을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 목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왜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드려 꼭 제가 이렇게 가끔씩 말씀을 조금씩 던지냐면 이것을 알아야 지금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안 하면 제가 지금 뭐 죽는 줄 모르잖아요. 근데 뭔가 됐어. 그럼 뭐 모르잖아요. 이 기적을 여러분이 못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 죽음의 그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귀뜸을 드려야만이 여러분이 저 죽었는데 정말 살아났네.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한 그 부활을 그 죽음으로 나타난 그 부활을 성경의 이 마음을 받게 되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냥 주어지는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는 마음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전에 그랬거든요. 저한테 그분이 헌금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많이 했던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나가면서 이렇게 기분 안 좋게 저는 멋지도 않고 객지 엉뚱해가지고 험을 잡고 그러면서 지가 나가면 제가 이제 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 그렇게 받겠죠. 자신도. 안 될 거라고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을 통해서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케이스로 그런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당신 없으면 다른 사람을 대신하도 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7,000명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걱정 염려를 하지 말고 그냥 하겠다고 하면 그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꼭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내가 이랬었거든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저 지금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 마음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저에게 얼마 좀 더 있고, 얼마 더 있고, 지금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완전 해결되느냐, 완전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의 기로에 놓인 것이지, 얼마 더 있다, 적게 있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무는 있잖아요. 그 의무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이 꺼리끼지 않게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다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면 끝입니다. 그거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살겠냐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저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말 들어도 그게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들이 주어지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어떤 마음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주신 마음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것이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인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 의무는 빚이거든요. 빚은 안 갚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의무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만 지금 하는 이것이 내가 지금 모든 의무를 내에서 최선으로 하고 있다면 그러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꼭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이런 말 안 하지만 성도는 좀 뭐죠? 성도 그거라고 헌금 하고 있지만 성도라면 꼭 헌금을 합니다. 섬깁니다. 이 말을 꼭 했던 그건 확실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담 갖든 안 갖든 간에 이 말은 꼭 전해야 할 말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 아시고 왜 이런 말을 해야 되느냐, 부담이면 안 하면 되는데 사실은 안 한 말 너무 많거든요. 제가 안 하거든요. 어떤 성도는 이랬습니다. 어떤 이런 말을 딱 안 하잖아요. 처음부터 옛날부터 잘 안 하잖아요. 그런 말을 가능하면 안 하거든요. 왜? 그러면 자꾸 대비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러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한 거예요? 내 말로 해서 그 사람을 자극시킨 것이지. 저는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으로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행위로만 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거든요. 잠시 이런 거 잠시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울을 민경을 들여다봐도 제가 많이 밝아요. 지금도 어둡지가 않아요. 정말. 그리고 잠도 잘 자요. 그다니 근심도 별로 없어요. 이 지경에 이르러도. 왜? 아니까. 이거는 잠시 이것을 통해서 당연히 이 유한의 세계에서는 이 과정이 원래는 그것이 그 죽음이 그 부활인데 이 과정의 순서, 이 시간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만은 무한의 세계, 유한의 세계에서는 그런 순수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놓고 이래 말해놓고 지금 목사님은 안 되면 어떻게? 그럼 방법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와 하나님이 안 맞던가, 저와 하나님이 안 맞는 관계던가, 아니면 저가 뭔가 아직까지 그 때에 이르지 못한 것, 완전히 죽지 못한 것이겠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잘못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 나중에 뭔가 이루어지는 다 이루었다 라고 이루어져서 나타난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목사님이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하고 견디게 만들어졌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런 죽음에서도 목사님이 얼굴이 안 변하고 안색이 밝아졌다? 그 하박국 선지자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전번 시간에 포도나무 먹고 저거 먹고 잠깐 좀 울컥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저 왜 어려운 마음을 먹은 적도 있거든요. 좀 잠시 그 순간을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이렇게 됐는데 좀 그런 것도 약간 그런 것도 마음이 있어서 약간 울컥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저 지금 포도나무 먹고 그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그래요. 없는 걸 먹고는 삽니다만은 정말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주 여호와로 제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아니요. 저는 정말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딸이 저보고 우리 아빠 진댔다고 그럴까요? 그게 뭐 제 자랑처럼 들리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줬다라는 얘기예요. 이럴수록 하나님이 마음이 더 부어지니까 편안해요. 어저께 오늘 집사람이 와서 어쩌네 좀 저보고 그러더라. 금방 이제 2부에 들어기 전에 말했거든. 저녁에 잘 잤냐고. 제가 잘 잤다고. 잘 먹고 잘 잤다 하니까 한 가지 부족한데 잘 쌌냐고 그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써, 세 가지 다 하면 그건 건강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뭘 얘기하려다가 지금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이 있어요. 왜? 내가 준비한 것은 딱 떠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많이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이 전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율법 안에 있을 때 설교할 때 딱 원고대로만 딱 했거든요. 원고를 많이 쓰죠. 대신에 많이 몇 장 막 그런 식으로 썼는데 지금은 원고도 뭐 한두 장, 많아서 3장, 제일 많아서 3장, 4장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은 자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보다도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19절에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였더라고요. 뭐로 보였어요? 나타난 피조물들을 통해서, 나타난 인간 이웃,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적인 이웃과 뭐 직장인 똑같아요. 가족의 이웃, 가족도 이웃이에요. 그런 이웃들, 그게 자기라고도 합니다만은 또 한면으로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를 보는 거울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또 영적인 이웃이고요. 그런 나 아닌 그 너라고 여겼던 그런 피조물, 세상에 돌아가는 짐승들마저도 산에 있는 그런 것, 모든 피조물들, 나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들의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제일 잘 드러낸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계시했다라는 거예요. 뭐 누구에게만 계시한 게 아니고 세상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다 보이셨다고요. 모든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 자신을 피조물들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를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세상을 관할하시고 통치하심을, 세상을 다스리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알만한 마음을 다 줬다고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종교도 안 믿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어렵고 뭐 바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행위를, 본능적인 행위를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무 종교가 없는 사람마저도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피조물이잖아요. 그 세상이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라고 했어요. 밑으로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뭘 믿으라고요? 예수를 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일하심을 믿으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뭐 구덩이에서 잡아 당겨주는 그 구덩이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에서 예수를 죄 허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를 죄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보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배워 그 마음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 보면 아버지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서 왜 말하냐 해야 되는 말들이거든요. 저가 지금 이런 환경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 믿음 좋다고요? 하박국 어떤 선지자가 믿음 좋은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성경은 자랑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로마서 4장 쭉 1절부터 쭉 보시면 개뿔도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브라함 자랑할 것 개뿔도 없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보세요. 로마서 4장 1절로 보시고요. 1절로 쭉 보세요. 거기 아브라함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계속 없다고 하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일하심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그 유일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고 그분을 이 세상에 계시하려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 있는 그릇을 자랑하게 될게요. 그릇 안에 있는 보화는 열지도 않고, 보화는 볼 생각도 안 하고, 보화 담은 함들 보기 좋다 보기 좋다 이게 좋아 이게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은 그렇겠지만 하나님 자비로우시니까 섭섭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 알리셨습니다. 로마서 말씀하고 있죠. 이미 다 알리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알리셨습니다. 알만한 것들 그일 속에 보였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에게 보였어요. 보이다라는 게 사실은 하여튼 드러내다 나타내다 계시거든요. 그냥 다 계시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를 계시로 받지 못한 것은 계시로 받을 수 없는 마음을 못 받아서 그래요. 아버지께 배운 마음이라고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죠. 스바냐 강의에서 1강에서 하지만 세상이 예수를 통해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낸 하나님을 알만한 그 지식을 받지 못하므로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를 로마서 1장 21절 24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4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래요? 알만한 계시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울로 비춰서 인간을 볼 수 있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울을 줬는데 지 모습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 기억했다라는 거 이 차이잖아요. 다 알도록 줬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21절 24절에서 그 생각이 허망하다 어둡다 마음의 정욕을 따라 이렇게 와요. 21절 24절에서 그 생각이 허망하다 헛것을 참으로 찾는다 어둠을 빛으로 찾는다는 얘기거든 여긴다는 거거든. 또 24절에서 마음 표현하기를 마음의 정욕을 따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된 거야. 계시한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했는데 다 우리에게도 다 알만한 걸 마음을 줬는데 몰랐어. 잊어버렸어. 이 말이거든요. 거울에 비친 모습 봤습니다. 봤거든요. 계시 받았거든요. 거울에 자기가 비친 모습이 계시 그 본 것이 뭐예요? 봤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는 뭐냐?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로마서 1장 24절에서는 정욕을 따라 마음의 정욕을 따라 그 정욕이라는 단어가 에피듀미아라는 단어예요. 에피듀미아는 탐심, 욕심, 탐심이잖아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7절 8절 보시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탐심이라는 단어가 에피듀미아라는 단어예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탐심에 관해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탐심에, 에피디미아에 이끌려서 그런 거야. 하나님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고난 시험을 받고 나면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셨다. 우리를 심판한 세상에 보면 저주받는 것처럼 했다. 그건 하나님이 안 했다고 한다니까요. 근데 세상은 참 멋지면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뭐지? 하나님께 아니거든요. 그런 시험들 다 지가 만들어, 지가 심어서 지가 거둔 거거든. 근데 이걸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계속 난 원망만 하고 사는 사람. 죽을 때까지 나는 원망만 살다가 그래 죽는 사람을 지옥에 살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두미아, 사람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요. 욥기서에서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을 사단을 보냈다 이런다. 그럼 사단이 누군데? 자기라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 돼요. 예수님 가면 안 돼요. 예수님 왜는 안 물었어요. 제가 그 말을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분석해 볼게요. 더 이해되게. 베드로가 이럽니다. 예수님 우리 초목 새짓고 우리여서 가면 예수님 나는 죽어야 된다. 안 돼요. 가면 안 돼. 다리 붙잡고 옷자락 붙잡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음에 무슨 생각들이 이놈 새끼 네가 뭐 정말 내가 뭐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아? 내가 가면 네가 지금 뭐 원하는 거 다 꿈이 다 없어졌잖아. 지금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 꿈 이루려고 그러는 거 있잖아. 지금 그 얘기거든요. 야, 안 가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사탄아, 니 그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자기 그 생각 말이야. 니 그 에피드미아, 그 욕심, 정욕, 탐심에 이루려고 하는 그 생각 말이야. 그것이 사탄이라고 했던, 그게 베드로의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게 욥에게 보내진 사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탄은 어디 있어요? 우리 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아가 천국의 삶을 그리스도가 삶으로 나는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천국의 부활한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천년을 왕한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와 삶으로 내가 나를 살지 못하지만은 내가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지 내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요. 우리 영혼이 존재한다고요, 함께. 근데 그게 통치받는 백성, 종으로 존재하는, 원래는 이것이 살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뒤에 계시는데,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참나를. 이런 개념이라고요, 이런 개념.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배웠던 그런 성경 지식과는 싹 다른 거예요. 그걸 사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자기의 그 욕심 말이에요. 그 자기가 마음이 사탄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 그 정욕이 죄고 탐심이고 뱀이고 사탄이라고요. 그럼 사탄은 나쁜 거예요? 아니요. 사탄 안 나빠요. 발람 앞에서 나타난 천사가 발람에게 사탄으로 나타나. 그 막아서다. 천사가 와서 막아서다. 사탄이란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자기예요, 자기. 자기라기보다 자기에게서 나온 그거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자기는 하나님의 모형에 의해서, 모양과 형상에 의해서 비추어진 어떤 영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자들 이런 말을 지금 그만큼 유식하지 않으니까 제가 뇌과학자가 아무 들으면 유식한 척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하다가 취했거든요. 한다가 그걸 많이 공부했거든요, 제가. 사실 뇌과학 이런 거 진짜 많이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안 해요. 어떤 그런 용어들은, 전문 용어들은 기억도 안 나요. 그 하려면 하는데 적어놓고 해야 되지만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만 받는 것만 배우니까 그런 걸 다 배우지 못했어요, 제가. 언어들을. 여기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왜요? 딴 데 신경을 쓰고 세상에 내가 좀 남들인데 좀 유식하게 보여준다 이러는 순간에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다가 노력을 할까 하다가 없앴다고 제가 오전이 스바넬 2강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택했다고요. 다윗을 합당해서 선택했는데 다윗이 이튿날부터 가서 야련 들고 막 하고 막 기가 막 운동해가 막 이렇게 막 늘어나게 만들어서 막 이 왕자 여기에 막 걸리고 만들어놨으면 하나님께서 택했겠어요? 그럼 야 저놈 새끼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냐 보니까 집에서 뭐 완전히 막 대단히 해가 막 몸짱을 만들어니까 이겼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모르겠대. 물매 돌말이지. 그 돌 율법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그냥 뺑뺑뺑뺑뺑 돌리고 물레돌로 돌리다가 한 돌리 탁 했더니 여기 박혔다 이래 죽었다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육신 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쳤다라는 뜻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길어져. 요즘 설교가 길어지는데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걸 또 그게 더 메이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더라고. 그냥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시간을 안 넘어. 오전 설교 보니까 59분이던데 1시간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을 안 받고 시험도 안 받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그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게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고 에피드미아,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그게 죄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여자를 탐심으로 정욕으로 에피드메오 같이 보면 드메오 드메아 같이 유래되는 같이 봐도 괜찮습니다. 그 여자를 이 에피드메오 그것으로 보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 측면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시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무슨 뜻이냐? 그 정욕으로, 그 정욕 에피드미아로 그 여자를 그 세상을 보는 행위 그 자체가 스스로 시험을 스스로 자취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거로서 네가 그 세상을 보니까 시험을 네가 끌어온 거야, 만들어낸 거야. 시험은 그 자기 욕심으로 끌려 미혹되는 거거든.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원함이 없으면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원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되는 게 많아요? 안 되는 게. 누가 말했냐면 이런 말을 누가 자주 하냐면 법륜 스님이 자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예! 그럴 거예요. 그 법륜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만에서 원하는 데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인 게 다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이 축복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축복이라는 단어는 안 썼는데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정정적인 생각보다 더 많이 합니다. 이 마음에 이끌려서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않고는 종으로 그리스도로 살지 않고는 부정적인 생각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삶을 인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여기 축복이란 말 맞습니다. 진짜 맞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글로 가버렸네. 뭘 얘기했지 제가? 그런 거. 그래서 이 원함으로서 내가 원함을 이루려고 이 세상 여자를 내가 먹으려고 내가 뭐 어떻게 세상을 따먹으려고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세상을 얻으려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취하려고 이게 다 욕심이잖아요.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거. 그것으로 보면 그 원함으로 보면 그냥 시험 들어. 그 얘기 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됐으면 바랬으니까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스스로 시험을 자취한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안 받는 거는 뭐예요? 인간이 이 원함으로 안 살면 시험이 없잖아요. 그럼 인간이 원함으로 안 산다는 걸 성경이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로 나를 삶으로 내가 나를 못 살면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은 누구로 만들어져요? 내가 나를 산다는 건 탐하는 거거든요. 이걸 있었으면 이랬으면 좋겠어.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 원함이 내 앞에 사람들에게 나에게 시험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게 불교에서도 제가 한동안 한참 자주 얘기했지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일체 유심조라는 얘기가 딱 맞물리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찾는 신은 피조물 곧 예수 육신에 기름 부어진 기쁜 소식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이미 나타내서 로마서 1장 21절 24절에서 보여줬으니 19절에서 1장 19절에 보여줬고 보여주셨습니다. 알만한 걸 알게 했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는 신이 아닌 거예요. 이 진리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내신 보이시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에이 아니야 나 이 신 싫어. 안 찾는 보여지는 아는데 안 믿어요. 왜요? 내 원함을 채워줄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원함을 잘라버리니까 싫은 거예요. 그 표현을 빛보다 어두움 더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그게 아니라 사람이 그 원함, 정욕, 탐심, 욕심이 보기에 좋은 그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충족시켜줄, 내 원함을 충족시켜줄 그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자신의 원함을 좌승상 우승상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 왕 되면 내가 거기서 뭔가 한 잔 해먹는 그 성공, 그 원함을 채워주기 원해서 예수를 붙드니까 그게 사탄이다 그랬거든. 그게 사탄이야. 그게 자기 욕심이거든. 자기 마음에서 나온 욕심이거든. 그래서 인간이 찾는 탐심을 충족시켜주는 신이 에덴 동산에 살던 첫 아담의 생명, 아내 사람, 생명, 그 여자 하와죠. 생명 하와로 그 마음의 원함으로 이 말이죠. 마음의 원함이 뭐였어요? 하나님 저게 두고 선악과 동 그걸 심어주고 아담에게 얘기한 하나님을 두고 그 뱀이 말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일어난 세 가지 생각이잖아요. 뱀이잖아요. 깨달아. 그 뱀이 보기에 좋은 신을 하나님 같이 되는 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먹을 수 있고 다 공급돼서 풍요로운 그 천국 그 동산에서 못 살고 밖으로 추방되는 시험을 만들어낸 거예요. 탕자가 똑같잖아요. 아버지 집에 그 풍요 다 있는데 그 하나님 두고 그 아버지 두고 그 살림을 원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 살림이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두고 그랬더니 가서 그 동산에 쫓겨나서 죽음에 이르는 그 시험을 만들어냈잖아요. 스스로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육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심판이거든요. 그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리,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시험에 관해서 다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항상 원망불. 목사님이 지금 뭐 어떻게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거 누구 때문에? 제 때문에. 제가 옛날에 심은 결과가 이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롭게 거듭나서 심은 게 있는데 그 심는데도 뭐 봄이 있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이 돼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럼 지금은 이게 뭐예요? 이 시험은 뭐예요? 옛날에 심었던 거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그 마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밖으로 표출된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한 것이라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근데 어찌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고 정말 내가 잘못한지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탓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 해놓고 니 그걸 잘못했지. 그거 정말 잘못했어. 그 잘못했지. 나는 왜 이런지 몰라. 이 사람 못 깨달아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집하고 그런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잘못했어. 맞아. 그럼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한 거 맞아. 그러놓고 또 이래요. 나는 왜 이런지 몰라. 이게 자기가 자기를 원망하는, 그거는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못 깨달아서 나오는 남을 원망하는 태도인데 원망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도 무언가를 원망하고 싶어서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진짜 내가 잘못한 줄 알고 진짜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그게 깨달았다 하는 그 생명의 조명을 말하는데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달갑게 지는 행위가 나와요. 원망불평이 아니라 달갑게 짊어지는 행위가 나온다고요. 내가 한 것, 내가 짊어지는 행위로 달갑게 나와요. 거기 기쁘지는 않아도 그래도 뭐 슬프지도 않습니다. 그 행위를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오늘 본문이잖아요. 12절 말씀을 원어의 의미로서 직역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험을 견뎌냅니다. 시험을 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과한 후에 약속하신 그 생명의 그 면류관을 사랑하는 아우토스가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해서 얻는 것인 줄 알기 때문이야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그 높이에 올렸다. 세상을 발 아래 두는 권세를 하나님 우편에 올렸다라고 한 거예요. 그 죽음이 사실은 그 올림인데 세상의 유한의 세계, 무한의 세계에서는 그렇지만 유한의 세계에서는 그걸 순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참음, 인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인간의 의지로 끝까지 막 참아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이 자기 욕심이 만들어낸 것임을 진짜 참으로 진짜 내가 만들어낸,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둔 것이구나 라고 진정히 깨달은 그 아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아버지께 배운 마음이 예수께로 나오듯이, 어둠이 빛으로 죽을로 나오듯이 이 시험이, 지금 내가 받는 이 시험들이 참는 이유는, 참을 수 있는 기회는 인간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의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내가 욕심으로 만들어낸, 내가 만든 결과라는 것으로 진짜 참으로 깨달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 시험을 견디게 합니다. 참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다라는 단어, 휘포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옆에, 아래, 옆에 이런 것과 머물다, 거하다, 유하다라는 두 단어에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로 기록했습니다. 그 시험이 자신의 그 욕심이 만들어낸 것임을 아는 그 마음을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시험이잖아요. 나는 계속 시험을 유지하는, 시험에 머무는 자로 산다 그랬어요. 이게 나 자랑이야. 내가 예수 안에서 탕자로 마다들로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내가, 갈라디 2장 19절에서 율법이 나에 죽고 내가 이제상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자로 사는 것, 이 부활이잖아요. 천년왕국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에서 내가 자꾸 죽는 게 십자가 중 시험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기름 부은 자의 죽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도 진리예요. 그 도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 능력, 하나님을 세상에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자랑한다. 자랑할 거 이것밖에 없어. 뭔데? 날마다 죽는 거. 내가 살면 계속 시험을 또 만들어내니까. 내가 계속 못 살아야만이 시험이 없는 거. 그런데 내가 지금 계속 날마다 죽는 것은 옛날에 받는 그 시험을 어떻게요? 내가 만든 것에 대한 그걸 짊어지는 행위인 동시에 또 더 이상 시험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 아는 그 마음에 나는 시험을 참습니다. 시험을 날마다 그 죽음에 계속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자랑이야 그랬다니까요.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본문 12절에서는 복이 있는 자는 그 시험을 참는다, 머문다. 이거는 복은 아버지 이런 사랑을 아는 마음, 아버지 생명, 아버지 영,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진리를 아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진 자는 무슨,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것이 정말로 내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시험을 안다면, 그럼 내가 하면 또 만들잖아요. 그걸 안다면 그 마음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 배운 마음이고 그 마음이 부어졌다면 그 시험을 바울처럼 자랑하는 것이 돼요. 즐거운 것이 돼요. 오히려 그것을 통과함으로써 더 큰 얻을 것들을 완전하게 완성될 나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자원해서 그 죽음에 항상 기쁘게 머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십자가 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참는 그 삶 자체를 성경은 십자가 죽음으로 증거되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다시 태어난 부활한 자들의 삶이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소개하고, 이런 죽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더 이상 없어질 살림으로 살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아버지로 사는 죽었다가 살아난 탕자의 비유로 교훈해 줍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그 삶이 뭔데요? 내가 나를 사니까 사망이었고 더 이상 나로 못 살고 날마다 죽는 바울이, 나는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그 삶이 탕자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것 다 내 것으로 누리는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나를 못 사는 죽음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 곧 복음의 마음을 받아 시험을 받을 때 다른 무엇을 원망 불평하는 것 대신에 자신이 만든 결과로 인정하는 마음을 따라 묵묵히 기쁨 자원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아버지의 풍요를 누리는 권세를 넘겨받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